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벤 패터슨 목사님이 쓴 책 기다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희망을 발견하기. 욥과 아브라함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다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책을 쓰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만큼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렇게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 이것이 크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이유, 그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패터슨 목사님은 이 기다림을 위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소망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겸손한 사람만이 은혜를 기다릴 수 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요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겸손한 사람만이 삶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임을 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의 기다림이 오직 이 은혜에 기댄 것이라는 사실, 무엇보다 이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또한 소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망은 기다림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기다릴 가치가 없다면 왜 기다리겠는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을 때, 건강이 나빠졌을 때,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찬란하게 빛나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직 지금 여기에만 속한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만큼만 움켜잡는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내일을 소망하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 내일도 소망하지 못하고 그러니 기다림에서 넘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당장의 양식을 찾아서 애굽을 찾았던 실패가 있었지요.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에 자녀의 문제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기다림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다려야 하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를 통한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보다 앞서서 그 스스로 먼저 그 자신의 방법으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여기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는 이 말씀을 좀 주목하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때는 아브라함 몇 세 때요? 네, 100세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 지난 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아는 이 시간을 생각한다면 현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인 지금은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다는 것. 하나님의 때까지는 아직 15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기다림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는가. 그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시죠?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 들었으니 더 늦기 전에 자신이 나이가 더 들어서 이 아이를 낳기 더 어려워지기 전에 내가 뭔가 해야 하지 않는가. 그냥 이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는가. 바로 이런 조급함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바로 이 조급함이 결국 실패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작은 그 아내 사레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아마도 남편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들었을 때 사레 자신이 지금 나이가 될 때까지 노력했지만 임신하지 못했고, 따라서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나는 가능성이 없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에게 첩을 들여서 자녀를 낳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사레는 이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여종이었던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그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당시 사회적 관습을 따른 겁니다. 오늘이야 뭐 결혼도 그렇고 아이를 낳는 것도 그렇고 모두 선택이 되어버렸지만 그것이 뭐 아무런 부끄러움도 아니지만 그러나 당시는요,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 산다. 내 생명을 계속 이어간다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로 또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주전 19세기 무렵 아수르 결혼 규약에 따르면 결혼 후 2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한 아내는 자녀를 낳을 여자 노예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을 통해서 그렇게 낳은 아이는 그 여주인의 아이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회적 배경과 관습 가운데서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고자 한 것인데, 자, 근데 중요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지난주 말씀 기억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차선을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는 차선이 없고 최선만 있을 뿐이다. 네.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차선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을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최선이겠습니까? 이것도 아브라함이 생각한, 사레가 생각한 그들의 연약함과 한계에서 나온 차선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최선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내 사레, 이 둘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 최선을 주고자 하시지 우리 연약함에서 나온 차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 주신 최선, 이건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아브람과 사레를 보면서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 있었던 백성들, 모세가 그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요동하지 말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지 못해서 내 방법, 사람의 방법 이거 따르지 말라, 이런 의미이지요. 자, 아브람과 사레가 지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해서, 최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 방법, 사람의 방법 이것 따라 이루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 가정에 불화와 다툼이 일게 됐습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요동하여 내 방법, 사람의 방법 따라가면요, 결코 좋은 결과 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보입니다. 아브람과 사레도요, 처음에는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된다고 아마도 참 많이 웃으며 좋아했을 겁니다. 곧 첩으로 준 이 하갈이요, 떡하니 임신을 하니, 사레는 그동안 그렇게 아이를 임신하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했는데 안 됐지만, 이 하갈은 떡하니 금방 임신을 하게 되니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뜻한 대로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좋아하던 시간은 잠깐. 여종인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자신이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급기야 주인인 이 사라를 멸시하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람 가정에 소란과 불화가 있게 됐습니다. 불신과 원망과 다툼이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자녀가 없다는 것 이것 하나 빼놓고는 아브람과 사레 이 둘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왔는데,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로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참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 되어서 이겨왔는데, 그만 하갈로 인하여 가정의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사레와 하갈 사이의 불편함은 물론이고요, 사레가 아브람에게 당신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고 이로 인해 하갈이 도망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그 말씀을 읽었는데, 이후 말씀을 보면 하갈과 그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 아브라함 가정이 그리 편치 못했음을, 참 불편한 시간을 이어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불행을 만듭니다. 해답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하고 따라서 또한 이 믿음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레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에서 실패했는가? 그래서 결국 기다림에서 실패하게 됐는가?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다림에서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자, 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기서 먼저 사레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사람의 출생은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사례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신의 출산에 대해, 자신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권능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바른 믿음을 가진 것처럼 말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그 주권, 이것이 자신에게 얼마든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아이가 태어나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전능하심의 주권을 믿으면서 그 전능하심이 내 삶에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지식적 믿음은 가졌지만 그 믿음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삶의 믿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나이가 75세나 됐고 그렇게 내가 아이를 낳는 것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이가 없었고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는 아이를 안 주신다. 이렇게 단정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이런 사례의 어리석은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심은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음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삶에 대입하고 내게 대입할 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음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내 삶의 환경을 더 강력하게 생각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이런 삶의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 믿음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지. 이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만약 오늘 사례의 고백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뜻은 사례 너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들었다. 내 여종 하갈이 있지 않느냐, 그 하갈의 몸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도록 해라.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라면 우리가 사례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해야죠. 자, 근데 사례의 이 말은,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불신에서 온 자기 생각. 자,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기서 이 혹이라고 하는 구절이
사라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라는 것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면 여기서 혹이라고 하는 구절이 빠지겠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다. 확신으로 말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니 혹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담기게 됐다는, 바로 이 믿음의 실패가 기다림의 실패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브라함 마찬가지인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잘못. 자, 2절 다시 볼까요?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곧 아브라함이 들어야 하는 말. 아내 사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의 말이라고 무조건 들으면 안 되는데, 그 무조건 듣고 따라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그만 이 아내 사레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말았습니다. 이를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여기에 있는가?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레의 말처럼 하나님이 사레를 통해서는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인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엎드려 물어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듣고 결정해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엎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곧 우리의 실패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앞서는 것.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내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양 하나님의 뜻을 빌어서 행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 벤 패터슨 목사님의 그런 책 기다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거기에 있는 글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하신 다음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단지 그 약속을 언제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아니 더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항상 선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당장 빨리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다림의 신비가 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실제로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곧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죠. 이 기다림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고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을 합당한 사람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 이 시간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기다리신다. 그런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의 길을 선택하는 연약한 우리들, 기다림에서 실패하고 믿음에서 실패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의 실패로 만들어진 그 고통과 불행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 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 한계를 깨닫고 은혜, 오직 은혜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 은혜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이 아브라함도 또 넘어졌던 말씀, 기다림에서 믿음에서 실패했던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에게 은혜밖에 없음을, 이 은혜가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함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다림에서 이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으리라. 겸손함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다리리라. 다짐하는 더욱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기다림에서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결코 조급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함으로 실패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으면서 그 전능하심이 내 삶에 대입될 때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던져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엎드려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우둔함도 버려버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며 부족함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코 하나님의 약속 하나도 놓치지 않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